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 함께 읽겠다고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저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오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광고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담임 목사님 순례 중에 계신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문자라도 한 통씩 넣어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나요? 다 깜빡하시고 이따가 해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비행 중에 계실 거라서 연락을 받지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따가 2시에 착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을 못 드리셨으니까 나중에 오시면 예배당에서 만나실 때 꼭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잘 다녀오셨냐고 한 번씩 좀 인사해 주시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두 번째 불렀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그냥 그 가사로 대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기서 순간 들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한 번만 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가끔은 이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오해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는 아주 위험한 오해이자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인 것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죠. 사실은 아마 첫 번째 오해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우리들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런 생각이나 또는 의심은 사실 정말 괴롭습니다.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불안이 삶을 지배해 버리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의심이죠. 늘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가? 그 의심 때문에 늘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착잡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드라마 찍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 찍는 것 같고, 그저 그 적막함 속에 심장 소리가 콩닥콩닥하면서 이 심장 바운스가 엄청 크게 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낼 것이고, 이 행동 저 행동 꼬집어 가면서 거봐 날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참 서운해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줬잖아, 내가 사랑해서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빠져나가야죠. 상황 빠져나가기 위해 애쓰고, 또 정말 자신의 사랑을 어떤 행동이나 선물이나 그런 것을 물증 삼아서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착잡한 상황이죠.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이 서로 나오기 전에 잘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고난으로 뒤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앞에 왜 어려움이 닥쳐오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초라한 듯 보이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고독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 물증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정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내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사실 지금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 그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사자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 사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대략 BC 460년에서 한 400년 그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고, 바벨론도 망했죠.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을 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BC 539년이 되어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BC 516년, 그러니까 586년에서 516년이면 딱 70년이죠. BC 516년이 되었을 때 성전 재건도 하고 이후에는 성벽 재건까지 하면서 유다의 정체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것은 당시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나의 택한 백성들이라 여기시면서 지금 말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포로 생활을 귀환했습니다.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귀환했고 돌아와서 성전도 다 지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완공되었는데, 다시 다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당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내비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70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어느 정도 70년을 그 바벨론 땅에서 생활했다면 그 땅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을 것이고, 특히나 이후에 이 고레스 왕 같은 경우,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속국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믿어라,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이 그래도 적응되고 괜찮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자리입니다. 왕이 모든 신뢰를 다 쏟아붓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동 넣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 안정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들의 신앙에 보답을 해주신다 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없는 돈 끌어모고 없는 사람 끌어모아서 힘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 선조들도 열심히 헌신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뭐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고 막 뒤덮이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헌신하여 재건하였건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아쉬운 일이 하나 있었죠.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상인들이 정말 시간을 빼서 부산의 자랑과 특산물과 뭐 이런저런 것에 봉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뭡니까? 오일머니죠. 그죠? 오일머니.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결과도 얻은 것 없이 그저 남은 것은 정말 허무함이죠. 허무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득표라도 했으면은 허무함이 좀 덜했을 텐데 정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성전 재건하여서 봉사했는데 그래서 무언가 자신들 앞에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 것을 기대했건만 현실은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신들은 그냥 힘없이 하루하루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서운함이고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작 자신들의 이 신앙과 삶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만만 내비추는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정말 전율이 돋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틈나면 우상에게 가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틈나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보이시며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다로 돌아와서 정말 힘들게 성전을 다 지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불만을 내비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는 불안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그러한 이 결핍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같은 반응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반문했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실제로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하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것, 이 야곱의 어떠함과 에서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 하나님은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정론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 모두 멸망당해야죠. 모두 선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 모두 저주하셨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좀 진부한 예시이지만 물에 빠져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와 B가 있는데 한 의인이 와서 A를 건져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A가 딱 자신을 건져준 그 의인한테 가서 왜 저 B는 안 건져주냐고 따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건져준 것에 대한 감사뿐이죠. 그래서 이 예정,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이죠.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뭐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선택을 받지 못하여서 멸망을 당해요. 4절을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자신들이 어떻게 일어나려고 해도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악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진작에 망할 것이었으면 가장 먼저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해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했습니까? 에돔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 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에돔은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붙어있는데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 2절 신약 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다 251페이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참말입니까? 앞에 8장에 있는 내용인데 8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붙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선택받은 백성인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면 다 선민인가?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그것을 부정해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녀가 다 선민이라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선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죠.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맥락에서 인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며 이삭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된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오셔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자신들이 당한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성전을 다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들 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거란 말입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행위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거라. 에돔은 망하지 않았느냐? 에돔은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지 않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삶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증명되지 않고 그래서 착잡하고 늘 답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20, 30대, 3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셔도 30대 초반 우리 교역자 중에 제일 젊어요. 믿으시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보다 제가 더 젊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매년 거의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괴롭죠. 그러한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가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평생 개척교회로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겠다고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제 앞에 있는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어려움들, 그 생기는 어려움들, 정말 고민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러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괴롭죠. 답이 조금 넘어갑니다. 아예 안 넘어가는 건 아니고 답이 조금 넘어가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밤을 샙니다. 우울해지고 눈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늘 기쁘기만 하진 않고 평생 이런저런 일로 고생하시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 오셨는데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지시기도 하시죠. 왜 지금 내 모습은 이러한가? 결국엔 나 혼자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하는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돌아보십시오. 그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면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여기시며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멸망시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그 질문의 가장 근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호소조차 못합니다. 에돔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여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호받고 지키심을 받으며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은 망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정하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돔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에돔을 멸하시는데, 역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기에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악을 심판하시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바울이 처음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선택받은 자들로서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의 복이나 잘 되는 인생, 일이 잘 풀리고 무조건 건강이 회복되고 뭐 이러한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악된 행위로 보시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에돔처럼 멸망당해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려 해도 끝까지 진노하셔서 에돔처럼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긍휼로 바꾸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있음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늘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저희의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불만과 고통으로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 신실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거두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과 만족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그 사랑이 있음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함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